여러분 모두 기도와 찬양, 말씀과 묵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다렸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리교회 회중과 그리고 랜선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53번입니다. 시편 100편. 교동문은 새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삶이 매우 고단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어려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희노애락을 이제 이 순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만을 생각하고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지엄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로 나올 때에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귀하게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생각하시어서 또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 순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서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만큼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영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더욱 기뻐하게 되시는 그 결과로서의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정녕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살아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말씀 그대로가 온전히 드러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이 시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을 특히 5절서부터 다룰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능력을 부여하시고 몇 가지 지침을 주시고 파송하는 그 내용을 깊고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신 이 장면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예방조치, 감염을 방지하는 어떤 조치에 대해서 세속적인 방법이 옳으냐, 혹은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논점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신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가? 자, 나아가서는 이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린다.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질적인 측면에서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된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경건의 능력, 그 은혜의 능력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장면이 특히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9장, 10장, 11장, 12장 이 부분에서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을 비교할 때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제자다라고 인정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면 되는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단서가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4절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 마지막 순간에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 사람도 이 마태복음 10장 장면에서 보면 분명히 제자로 인정을 받았고
다른 제자와 더불어 똑같이 능력을 받았으며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쓰고 있지는 않으나 이 가롯 유다도 다른 제자와 함께 유대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적을 행했음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능력 받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능력 받았다고 해서 그 능력 때문에 그리고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진짜 믿음이 되고 더 강력한 믿음이 되며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주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결단코 발생할 수 없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바리새인들 그 자체에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바로 말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는 한 분 아버지에게서 났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으로서 존경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우리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44절에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입으로 그리고 너희의 삶으로 너희들 나름대로는 자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났다고 하지만 아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시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그 대목을 써놓고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한 것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1절서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보면 이 아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 원리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시험하는 근본 원리다.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자부를 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결과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 원인을 따져본다면 그 원인은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 그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 원리를 참조해 보면 매우 깊은 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으로 돌아가서 전체 3가지 시험을 쭉 일별해 놓고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마귀는 예수님께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귀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동양 문화에서 성장한 우리들은 쉽게 소위 귀신론이라고 하는 이단 사설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귀신론,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고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의 사역은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귀신 들림, 신접함, 귀신이 뒤집어 씌워지는 것, 그리고 요새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스며들어가서 또 다른 인격체가 되어서 내 고유의 인격을 완전히 억누르고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몸만 빌려주어서 귀신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식의 귀신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불행은
귀신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심지어 감기 걸리고 배가 아프고 또 몸에 여러 군데에 병 생기는 것도 다 거기에 해당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내 몸을 붙잡고 내 몸을 귀신이 장악했기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하는 그 관념,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물론 그런 귀신, 즉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으나 그것은 인류 전체 역사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며 예수님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그 전후의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지 우리 인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마귀가 등장하여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나의 선택을 억지로 틀어막고 완력으로 내 팔을 비틀고 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목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동원하고 우리의 생각을 동원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어떤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자기네들이 원해서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은 겁니다. 마귀는 유혹했을 뿐입니다. 마귀는 말을 건넸을 뿐입니다. 마귀는 이것 좀 쳐다봐 라고 하고 자기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기 스스로의 욕심, 하나님처럼 되는 지름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원리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 원리에도 관통하고 있고 우리가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선택을 하여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냐 할 때에 내 선택의 원인은 내 안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징이 뭐냐 하면 마귀가 하는 이야기,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세 가지 제안들을 가만히 보면 그 자체는 절대로 속임수가 아닙니다. 들어보면 다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혹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야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택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매우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 제안을 생각을 해보면 마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왕국, 자신의 것이다, 자신의 공으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천하 만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 성취한 건데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만 하면 이거 다 예수 너에게 줄게. 이런 식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만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건 잘 알고 있죠. 이 세상은 죄로 물들었다는 것.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고통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마귀의 성과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유혹을 할 때 그것이 속임수다라고 할 때에는 좀 더 깊이 본질적으로 따져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이지 그 제안이 들어올 때에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마귀의 제안을 딱 들어보고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철학을 동원하고 세속적인 기준을 동원해서 보면 매우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매우 효과적이고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매력적이라고 한 건 뭐냐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범하자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도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여기에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필요가 없고 말씀을 버릴 필요가 없고 믿음을 배반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마귀의 제안을 이기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마귀의 이 세 가지 특징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가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있는 그리고 자기에게 허락된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는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까지는 쓰지 않았어도 이제부터는 공생애니까 그 능력을 써서 이 마귀를 이겨도 될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기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셔서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거룩한 여호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기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능력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 점을 이제 하나 둘 우리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마귀를 생각하기 전에 그게 3절의 첫 번째 제안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매우 중요한 이러한 역사적 장면이다라고 할 때 그 장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에 거기에만 주목을 해서는 안 됩니다. 1절과 2절, 즉 3절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첫 번째 제안을 하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우리 매우 중요한 어쩌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왜 왔습니까? 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까? 1절과 2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가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늘 위에 아버지 하나님, 공중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무트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서 있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함부로 흉내낼 일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닮아져 가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함부로 흉내내지 말아야 될 것이 이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영성, 경건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가 결정을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 사역을 위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했으면 시험을 안 받아야 맞겠죠.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성령 충만한데 마귀가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줄이신지라 굶주리셨습니다. 허기를 크게 느끼신 것입니다. 그때에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속임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고 나도 당신이 하나님인 줄을 알아. 그런데 지금 인성, 사람의 본성을 입고 계시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배가 몹시 고프고
40일 금식 기도도 이제 끝났으니까 자, 일단 잡수세요. 여기 이 광야는 성령께서 인도에 오셔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자, 여기서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성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은 이제는 허락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 일단 먹어봐. 얼마나 합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로 생각을 해본다면,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침례를 받았고 성령의 이끌리시는 대로 가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고, 이제 딱 보니까 금식이 끝나고 이제 시험을 받는 단계에서 먹어야 힘을 내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이 제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너의 위치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지금 상태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므로 너의 필요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 너는 지금 먹을 필요가 있잖아. 내 배가 말을 하고 있잖아. 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고 그 시험을 다 통과했으니 이제 나하고 힘겨루기를 할 때에 일단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합당한 능력, 당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그 능력을 이제 써봐. 얼마나 합리적이야? 일단 먹어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 먹지 않으면 내가 상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예수께 제안했습니다. 한번 해봐. 해보는 게 좋을걸? 배부른 게 좋잖아. 힘을 쓸 수 있잖아. 배가 불러야 머리도 잘 돌아가는 거야. 너의 몸을 생각을 해봐. 잘 먹고 힘을 내서 나를 이겨봐.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매력적인 겁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 사용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본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굶주리셨다, 줄이셨다. 굉장히 몸이 힘이 들고 기운이 빠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40일 금식이 아니라 40년을 아무것도 안 드셔도 그 뱃속에 부족함이 없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도 배가 고픈 건 배가 고픈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굶주리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건 뭔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러다가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굶어 죽겠다. 네가 제안하는 것이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나는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서 나는 그대로 하겠다. 여기서 더 굶으라고 하면 난 더 굶겠다. 여기서 내 몸의 기운이 더 빠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더 굶겠다. 더 기운 빠지겠다. 죽어도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맥락에서 마귀하고 대적을 할 때에 만일 마귀가 힘겨루기를 하자. 그런데 나는 굶었다. 먹어야 이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왜 40일을 굶었는지 나는 내 본분을 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자아 정체성이에요.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누구인지며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배가 불러야 되고 배불리 먹고 내가 여기서 행복해야 될 것인가? 내가 여기서 즐거워서 유유자적할 것인가? 그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라면 난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더 굶어야 되고 여기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서 마귀의 너의 시험과 내가 이 상태에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면 너의 제안은 거절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겠다. 만일 이것을 제자하고 연결하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그 제자가 전도 사역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에 여기서 이 상황을 보니까 내가 여기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굶고선 할 수 없잖아. 내가 이만큼 굶어도 다 굶은 거 아니야?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린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으로 내 배고픔을 해결한 뒤에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더 합리적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무엇을 기뻐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나는 그것이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필요, 나의 형편, 나의 맥락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도 이렇게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처럼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자, 그러면 이 성전 꼭대기, 이 거룩한 성의 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이지만 지금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뛰어내리면 너는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어야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이루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전이니 너는 죽으면 안 되니까 분명히 천사들이 와서 너를 탁 받아서 발끝이 몸 하나 다치지 않게 할 것이 맞잖아. 그러니 뛰어내려 봐라고 한 것입니다. 4장 6절에 이 마귀가 한 이야기를 직접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달려와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근데 여기 마귀가 한 얘기가 뭡니까? 마귀가 뭘 인용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하였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서부터 14절을 여러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마귀가 인용하면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잖아. 그러니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실 것이다. 12절에 보면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바로 너에게 너를 지목하여 약속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면 그러면 뛰어내려 봐. 여기 약속된 대로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어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개인을 지목하여 약속한 사실입니다. 너를 위하여 이렇게 예언해 놓고 약속했고 기록해 두었으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 맞잖아.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나 개인에게 약속해 주셨어. 나를 목사로 부를 때, 나를 신자로 부를 때, 나를 집사로 부를 때에
내가 너는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지목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어떤 필요한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실 의무가 있는 거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그 약속을 네가 믿는다면 해봐. 그러면 약속은 성취될 거야. 넌 이거는 의심이 아니야. 약속을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준 여러 가지 약속들이 정말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 보는 차원이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지목하여 약속해 준 내용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점검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판단을 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해야 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상황 속에 끌어들이는 것은 피조물로서, 은혜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신자로서는 결코 가지지 말아야 될 사고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거꾸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곤란한 지경에 처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매우 어떤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주여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개입하셔서 나에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더 확실하게 믿어서 더 확실하게 주님을 위한 사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여 그러니까 한번 해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너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핑계일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감히 해서는 안 될 무엄한 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며 가장 완벽한 완전한 영원한 불변적 지혜를 가지신 분이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그의 뜻대로 하시고 그 뜻은 단 한순간도 그 선함, 긍휼함, 은혜로우심이 부족한 점도 없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지경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여기에 이끄셨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신뢰해서 과연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6장 11절에서 분명히 우리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뭐가 가장 앞서는 거냐면 삼가하는 마음. 그 지경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고 여기 내 어린 새끼들이 먼저 죽어 쓰러지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먼저 챙겨야 될 것은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삼가하는 마음, 감히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삼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뭘 명령하셨는가? 여기 물이 없다가 아니라, 여기 이러다가 우리 다 목말라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 길로 계속 가자고 하시니까 우리는 간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규례를 다 지켰으면 그 다음엔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모든 규례를 다 지켜서 결국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착한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착한 사람. 무엇까지 규정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러나 이것은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유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누구여야 해야 되느냐, 내가 여기에서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착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옳은 건가를 분별할 줄을 아는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걸 거꾸로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러실지 저러실지,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우리가 확인해보고 시험해보아서 어떤 결론을 내리자. 이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우린 물이 필요해, 그렇게 요구하는 것 때문에 마사에서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 좀 시험해보고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어떤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종종 있을 때, 심지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지목하여 너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네가 이 지경에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심히 애통하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래?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그래서 테스트하자. 그러면서 원망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개기면서 마땅히 거기서 신자로서 제자로서 해야 될 도리를 저버리게 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 번째 던진 시험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선 이거 다 너 줄게 그랬습니다. 마귀의 제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필요 없어, 우리 논쟁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나사렛 예수야,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된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왔지. 그건 내가 줄게. 이거 네 거 해. 이 천하 만국의 영광 네 거 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잖아. 이런 식의 제안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십자가 안 달려도 돼요. 마귀가 다 넘겨주고 자기는 주권을 포기한다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지, 첫 번째 제안 거절, 두 번째 제안 거절, 세 번째 제안 거절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무언의 메시지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나는 그대로 끝까지 다 할 거야. 40일을 굶어서 줄이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저 앞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그것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쉬운 길 택하지 않아. 나는 매력적인 길을 택하지 않아. 나는 자나깨나 내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는가만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부합한 방법이 무엇인가만을 생각을 하고
그 길로만 나는 갈 거야.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는 배신을 당할 거라면 그래도 나는 감수할 거야. 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이라면 그걸 감수할 거야. 나는 저 세상에 하찮은 총독이 나를 조롱할 것이라고 한다면 나 그 조롱 받을 거야. 그것이 다 예언된 것이고 그것을 내가 다 해야 된다면 나는 그것을 해야 될 것이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정신이 다름 아닌 그것 아닙니까? 내가 네게 명한 대로 해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리는 것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철저하게 배우고 또 배워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시험이 사실 뭡니까? 매력적인 것. 돌아가는 길, 쉬운 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어려운 방법 말고 이 쉬운 방법도 있잖아. 나보고 믿음 버리라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 버리라는 거 아니잖아. 이 쉬운 길로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더 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서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가다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해지며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들이 이와 같이 그 원리에서 실패하면서 오히려 매력적이고 쉬운 길, 사단이 제안한 것과 같은 이런 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진짜 비극이 아닌지 우리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제시해 주었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언제 무엇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처참함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